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쓴 총 27편의 비탄시 가운데에 그 가운데의 하나의 시입니다. 다윗이 통치 말기에 발생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10여 편의 시 가운데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비탄시란 시인이 각종 질고에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가 바로 그 시를 바로 비탄시라고 합니다. 다윗의 총 비탄시 17편 가운데에 반역으로 인한 그 시 10편 가운데의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 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친하다고 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 전편에 걸쳐 인간적으로 믿었던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과 자기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로부터 배신당했기에 그 느껴야 했던 다윗의 쓰디쓴 비애와 뼈아픈 절망감이 깊게 묻어나고 있는 시입니다. 이러한 시편 55편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돌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윗은 여기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숨지 말아달라, 주님 숨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숨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숨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숨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알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람은 무시하다, 외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화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 말씀에서 바로 여기에서 못 본 채 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에서 사용된 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못 본 채 하고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시를 보면 본문과 같은 형식의 기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신앙에서 기록된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고 가리우시는 것만큼 두렵고 어려운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외면당하는 것.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열심히 충성한 것 같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나님께 외면당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외면당하는 것,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고통은 무기력한 갓난아기가 부모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는 갓난아기에게 관심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부모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심이 갓난아기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은 배가 고파도 갓난아기의 배고픔이 항상 먼저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은 아파도 갓난아이의 아픔이 항상 먼저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은 쓸 돈이 없어도 갓난아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기에 갓난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성장합니다. 갓난아이가 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설령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다 해도 그 삶이란 참으로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충성이 하나님의 충성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충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충성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내가 우리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는 모든 충성과 기도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충성할 때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러한 느낌 속에서 하나님께 숨지 말아달라, 오늘 시편 55편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갑자기 큰 재앙을 당하여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당시 그런 그의 심정을 욥기 30장 20절,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니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심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욥이 나중에 다시 회복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욥을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뜻이 있으셔서 잠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버리거나 외면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갓난아기가 먼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갓난아기에게 내어줍니다. 특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자신을 헌신하고 버리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분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자신은 못 입어도, 자신은 못 써도, 자신은 못 먹어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것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모보다도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친아들에 대해서는 당신을 숨기셨으나 성도인 우리에 대해서는 당신을 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아기가 울부짖으면 어머니가 자신을 아이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를 위하여 일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환난 날에나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외면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도는 슬픔이 일 때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슬픔이 일어날 때에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된다라는 것.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심정을 표현합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사용한 근심이라는 말은 수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잡초들이 어지럽게 엉켜 붙어서 복잡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심히 큰 불안과 공포와 걱정에 붙잡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루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다윗이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 심히 비틀거리듯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동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왜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5편은 다윗이 죄한 지 약 32년 정도의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모사이자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일으킨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본시가 쓰여질 당시에 다윗이 느끼고 있는 고통은 이전에 그가 겪었던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이자 친구였던 그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암울하고 혼동된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크게 분노하며 지를 떨고 있지만 이러한 감정과 현실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 앞에 쏟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간들 앞에 쏟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엄청난 그 마음의 아픔 가운데서도 그 아픔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들과 친구의 반역을 그들을 진멸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보복하려는 명분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모든 슬픔과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분노와 슬픔과 아픔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때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도 우리 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신뢰하였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은, 그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은 지금에도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처한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다윗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받은 것의 몇 배를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들을 매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죄를 짓게 하며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미움이나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슬픔과 분노와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감정과 어려움에서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얻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쏟아내십시다. 오늘 에베네셀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에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6절의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나에게 날개가 있으면 헐헐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이 마음 가운데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좀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벌벌 하늘을 날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대원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늘 책을 사면 주님 날고 싶어요 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 날고 싶습니다 라는 문구의 표현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푸른 초장과 창공을 헐헐 날아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표현은 약간 어떻게 보면 무거운 표현입니다.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한 주간 이 말씀이,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느껴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은 일종의 현실 도피적인 표현입니다. 비둘기처럼 날아서 현실의 문제를 피하여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은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역자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극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만한 묘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현실 도피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현실에서 벗어나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표현 말입니다. 비록 그의 내면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맡기고 그 도움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음에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비둘기처럼 헐헐 날아서 도망해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의 마음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숨어버리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외면하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힘이 되고 살아갈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한쪽의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비둘기처럼 만일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서 저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표현 아닙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은 다윗에게만 있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갖 피곤함과 곤고함과 아픔과 고통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꾸면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장으로 모든 책임을 벗어던지고 자유케 되기를 소망하거나, 지겨운 공부에서 벗어나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무겁게 지워진 업무에서 해방되고 해도 줄어들지 않는 가사의 일들로부터 해방되고픈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이 있고 가장의 아빠의 마음이 있고 또 엄마로서 책임져야 될 그 엄마의 자리가 있고 끝이 없는 가사 일들이 있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년이고 자녀들 가운데에는 열심히 공부해도 지겹도록 공부해도 때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는 우린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줄어들지 않는 일들, 또 잠만 자고 출근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업무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의 소망일 뿐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큰 부담과 피곤함을 지워줄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 그가 피하려고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상황은 그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훈련의 또 다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가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멀리 피하여 버린다라고 해서 그에게 휴식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더 큰 고통과 고난을 안겨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휴식이라는 명목으로 종종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도피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만 피한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날개 달린 비둘기처럼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 배 가장 깊숙한 곳에서 깊은 잠을 청한 요나에게 닥친 것은 자유와 휴식이 아니라 곱절이나 되는 어려움과 고통이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피곤함과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훈련과 사명에서 도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부딪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싸워 이겨낼 때에 비로소 진정한 휴식과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돌봄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두 번째 말씀은 성도는 슬픔이 일 때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에 참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 우리가 환경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또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딪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는 못할 때에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리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참 평안함을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라는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또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부딪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